시편은 표제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표제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이제 지은 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영혼의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병에 걸리면은 아무리 잘 먹고 이것저것 준비 조심을 해도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야 이제 몸이 건강해지듯이 죄는 회개하지 않고는 심령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그대로 덮어두면은 그냥 괜찮은 게 아니라 속에서 내 심령이 메말라가고 비틀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죄가 내 심령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죄를 도려내야 돼요. 그러면 당장은 아프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심령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그랬어요. 인자를 따라는 헤세드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한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면 주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다윗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변명 안 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죄짓고 변명을 해요.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윗은 변명을 안 해요. 하필 그 시간에 밧세바가 왜 내 눈에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했습니까? 그런 말 안 하지요. 그냥 그 변명이 없는 것, 그것이 옳은 거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 1절 후반부 보면은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개역성경은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채권 증서를 찢어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원래 안 지은 상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채권 증서를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지워주소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게 회개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맑게 씻어주소서 이 말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가는 구체적으로 지은 죄. 구체적으로 지은 죄를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오직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가 가로막혀서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통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그 말은 내 앞은 before죠. 내 앞에 죄가 있고 이게 사실은 against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대항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죄가 나를 적대하여서 앞장서서 나를 끌고 간다는 말이죠. 죄가 내 앞에 있으며 그 말은 죄가 나를 적대해서 앞장서서 나를 죄 짓도록 끌고 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충동이 있어도 다스려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가인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죄의 충동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에 있을 때 죄의 충동이 나를 끌고 가면 나도 그 죄를 안 짓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또 때로는 그 죄가 나를 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못 짓도록 딱 막아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그래서 이제 더 죄를 짓고 싶어도 하나님 막으시니까 못 짓고 말죠. 그런데 이 독한 사람들은 하나님 손을 뿌리치고라도 더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죄를 짓다 못 짓도록 막으시는 게. 그런데 그때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주저앉는 사람은 괜찮고, 기어코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라도 죄를 더 지은 사람은 고생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고생을 조금 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개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데서 나오죠. 3절과 4절에 그게 나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 저 사람들이 잘못했고 내 환경이 이러고 저러고 해서 했지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러면 회개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그 4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말은 내가 그 모든 사람에게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만 지은 죄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상처 준 것, 그걸 지으신 하나님께 상처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따로, 그 사람 내가 미워한 것 따로, 하나님 따로 아니죠.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 준 거, 하나님께 상처 준 거. 또 그리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위반한 거죠. 남에게 상처 주고 미워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주께서 이 후반부의 4절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렵게 좀 쓰여졌지요. 사실 내용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신 거 주님이 의로우시고 그렇게 행하신 거 나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슬프게 했구나.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했고 슬프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이 회개가 깊어진다는 것은 신앙이 깊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때 그 용서를 하시는 사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라고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 못하실 죄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죄는 다 용서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5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되었구나. 그가 아니란 걸 안 거예요. 인간이 죄성을 지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렇죠. 죄성을 먼저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이 말을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흔들려도 주님은 우리 속마음인 진실하기를 원하신다. 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 속마음만은 그래도 진실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7절, 8절은 죄를 씻어 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을 해요.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서 그 기쁜 소식이 뭘까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 꺾어버리신 뼈가 즐거워하게 했어. 이게 얼마나 아프면 뼈가 꺾였다고 이제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죄를 씻어 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로 뼈가 그 꺾인 그 고통을 이제 다윗이 느낀 거죠. 하나님 사실 뼈를 꺾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왜 이렇게 다윗이 고통을 겪었을까? 다윗은 은혜 받았던 사람. 은혜 받았던 사람이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고통이 더 큰 겁니다. 그리고 그 8절에서 그 용서받은 기쁨을 얘기를 해요. 죄에서 깨끗해진 기쁨. 이제 자신의 죄가 없어질 수 없다는 것. 죄는 지으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깨달은 자.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은 자는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죄는 언제 해결돼요? 용서받았을 때. 그러니까 그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깨달은 자의 그 기쁨, 환희 그것을 이제 뼈들도 즐거워한다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뼛속까지 느끼는 진짜 기쁨이 있다. 언제 진짜 기쁨이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이 뼛속까지 느끼는 기쁨, 환희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 말씀을 맺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제 8장 1절과 2절에서 그 죄에서 해방된 승려 창가를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약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성령의 법과 그 권세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과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래서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고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청년들하고 지금은 이제 청년들하고 좀 별로 교류가 없지만 전에는 주로 청년들하고 같이 지냈었으니까 알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자신을 정죄를 합니다.
너무 힘들 정도로 자신을 정죄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 그랬더니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그게 바로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사람 죄인이에요. 이 사람 죄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참소를 하는 것이고 우리 형제들, 믿는 사람들은 뭐로 이겼는가?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말씀으로 이 참소하는 자를 이겼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우리가 죄 용서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고 해방을 얻은 자인데 마귀는 자꾸 너 죄 지었잖아. 너 죄 지었잖아. 과거 죄까지 다 끌고 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 말씀은 원래 마귀가 하는 짓이 참소하는 짓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길 힘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말씀이다. 우리에게 그 주셨잖아요. 십자가 보혈 우리가 믿게 함으로써 십자가 보혈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소하는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보다는 그 로마서 8장 33절 34절이 더 쉬우니까 이걸 설명해줘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고발하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고발은 뭐예요? 법정 용어예요. 지금 재판정, 최후 재판정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최후 법정에서 판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대신 당했다가 죽음의 세력을 철폐시키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호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마귀가 이럴 때 자꾸 고발하는 거죠. 검사. 최후 재판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우리는 능히 죄 없다고 의롭다고 판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뭘 보고요? 십자가 보혈 공로를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최후 법정에서 의롭다고 땅땅땅 넌 죄 없어 그렇게 결정이 판결이 날 사람들 이미 판결이 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죄 지은 거 또 갖고 와서 회개하고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 야 지겹다 그러지. 너 그거 회개했고 난 다 용서했어. 십자가 보혈 공로로 보시고 그런데 그때도 이제 대학 다니던 남자 청년이 못된 짓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원 가서 열흘을 금식을 하고 와가지고 그래도 너무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찮다고 하신다. 그랬더니 그 다 용서 받았는데 왜 그렇게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을 망가뜨릴 거냐. 지금 목사 됐습니다. 그분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의 장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지 맙시다. 죄는 안 지어야 돼요. 그러나 그 죄 지은 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있습니다. 그거를 들이밀고 나갈 때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네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연약하고 죄의 욕망에 대해서 연약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지만 십자가 보혈 공로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지의 길을 이미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꼭 붙들게 하시고 죄를 하나님의 능력에 은혜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혹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려서 넘어질지라도 정죄에 빠져서 인생을 망가뜨리지 말고 자유함과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자유함과 해방됨을 선포한 자로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죄에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